앞으로는 선교사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서 파송하는 방식은 점점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농공상, 이전에 가치관은 그랬습니다. 철학적인 것,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것, 종교적인 것, 사농공상이었잖아요. 이 금융이나 돈, 이게 제일 사실은 천대받았던 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 공, 농, 사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 황금, 재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 아닙니다. 교회가 반드시 밟고 디디고 일어나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물질 시스템을 복음을 위하여 다시금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 있는, 이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교회에 하나님이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즌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와 선교단체의 선교 방식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전 세계 선교적 흐름을 보면 후원 선교 방식과 함께 소위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 방식의 비중이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량, 우리로 말하면 생활 선교사들이죠. 이런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시대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간직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토호쿠 대학으로 파송했던 김호일 형제, 불과 얼마 전입니다. 소식이 왔어요. 유아누마 채플 성도들이 센다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서 학교 정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족이 된 것이죠.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톡을 보냈어요. 호일아, 처음엔 다 좋은 거야. 한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고 어린이 사역 잘 하라고. 또 지난 성탄 예배 때 함께 기도했던 캄보디아에서 치료차 들린 최한순 권사님, 수술 일정이 우리 같이 기도해서 그런지 2달이 앞당겨졌어요. 1월 9일 다음 주에 잡히게 되었답니다. 임 집사님에게 그렇게 톡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의의 무기로 몸을 들여서 계속 쓰임을 받도록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고침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들여지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시고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가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질문 아닙니까?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복음의 제사장 바울의 대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공허한 구호나 단순히 교회에서나 읊조리는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예외 없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에요. 복 주시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교회가 힘을 다해 굳게 붙들어야 될 주님의 약속입니다. 역사가 필립 샤프의 정의입니다. 초대교회는 군사력이 없이도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 그 무기는 오직 복음이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예배드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응답을 받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자녀를 키우고, 무엇을 위해 건강을 관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여러분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의문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의심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파트 전임 교육자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가 22년 차 이제 시작됩니다. 한 강단은 22년 맞습니다. 쉬울까요? 행복할까요? 했더니 행복할 겁니다 이러더라고. 무엇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교할까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솟아나는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버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자녀도 잘 키우세요, 결혼도 하시고 행복도 누리시고. 그러나 대답은 뭐가 되느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8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제사장 생계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경제 질서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에게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레위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컴퍼니, 이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나할라입니다. 따라 나할라. 주인이 고용한 일꾼들에게 나눠주는 몫입니다. 세상의 기업체로 말하면 월급이겠고요, 하나님의 기업 나할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위하여 택한 종들에게, 헌신한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몫이에요. 그게 나할라,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일꾼들의 몫으로 구별하여 챙겨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부탁한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열매를 말합니다.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자기 일꾼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먹다가 남은 것, 쓰다가 남은 것 찌꺼기 주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어떤 소산물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로 삼고자, 제사장 삼고자 예수 믿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왜 첫 열매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몫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첫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첫 열매 제일 좋은 거 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 몫. 그런데 항상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보면은 이게요, 사단이 욕심으로 역사하잖아요. 욕심이 형태는 죄를 낳고 죄를 먹고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말씀을 모르면은 첫 열매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첫 열매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몫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맡은 자들.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모두 다가 생명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모두 다가 평강을 원합니다. 레위와 레위 제사장과 세운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려고 제사장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탐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하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읊조리고 예물을 바쳐도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면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이것은요, 먼저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개인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린 예배를 드리는가? 가정이, 가족이 예배 드리는 하늘 문이 열린 예배를 드리는가?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드리지만 저는 정직하게 말한다면 모든 교회가 하늘 문이 여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 한 해 놋하늘같이 굳게 잠긴 하늘 문을 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복이 변하여 화가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의 레위 제사장 제도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자신이 성전이고 자신이 대제사장이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성도들,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구약의 레위 제사장 제도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확장되어지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로 원수에게 강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제사장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신약 성도, 신약 교회에 맡겨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구나,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들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구나라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이방인들은 구약의 레위 제사 제도를 모르니까 영어를 달리 하다가 점점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복음 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걸 점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죽기까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여 개척한 고린도 교회, 힘들게 낳은 아기와 같습니다. 이 교회가,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떠났는데 파당을 지어서 다투다가 복음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자 심히 고통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싸우느라고 내가 더 잘 믿는다, 내 방식이 맞다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열방의 교회들, 한국 교회의 기쁨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까? 원수는 이간질하는 영이에요. 원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곳에는 이간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협력하여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육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제사장 생계 규정을 인용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그 레위 제사장 생계 규정을 인용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후원받을 수 있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사명을 망각한 성도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망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능력, 생명과 평강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도 어떻습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 내가 능력이 더 있다, 내가 잘 믿는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저 사람파다, 나는 예수파다, 직통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어린아이들,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장성한 딱딱한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나비 바울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들의 언약과 평강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회복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포기했습니다. 많은 자들이요, 소위 말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거나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꺼려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생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연약하면은 그 부족분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생과 그 부족이 상이에요. 바울도 권리는 포기해서 그게 상인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르친 것은 뭐냐? 권리는 포기했지만 사도로서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는 택한 일꾼들이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급의 원리가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의 레위 제사장 제도를 언급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황소, 양 이렇게 바치잖아요. 곡물도 바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으뜸의 것을 먹도록 하나님이 택한 일꾼들에게 배려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복음의 제사장인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사명이. Receive their living. 이거는 영어로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먹고 살아 육체라는 걸 압니다. 생계,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한 건 아는 거예요. Receive their living from the gospel. 복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냥 기복적으로 비나이다 내가 갖다 바쳤으니까 나를 좀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한국교회와 기쁨의 교회와 대한민국이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방이 진동하는 시대, 석구교회도 이제 점점 복음의 빛이 어두워져 갈 때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된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쁨의 공동체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꾼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공급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많은 분들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욕심으로 하는 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분들 보면은요, 그들은 고생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다 연약하니까, 인색하니까. 그러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한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 자녀들이나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특히 그 자손들이 그 부모들의 그 희생의 향기로운 은혜 위에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이삭 때문에 야곱이,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순교자였다, 이렇게 잘 믿었다, 이렇다 저렇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 신앙만을 울거먹을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자손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명하셨느니라.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의 권능으로 갑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주께서 명하셨느니라. 택한 일꾼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아닙니다. 당연한 영적인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서 9장을 보면은 농부가 농사지어서 자기 몫을 먹는 게 당연하다, 또 소가 곡식을 떨고 난 다음에 소 입에 망을 붙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 군인들이 열심히 군복무하고 료를 급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세요 해야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제껴놓고 그저 복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그러나 대비가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고 지잘났다고 하다가 은사도 나타나자 복음의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로마 복음화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교회는 달랐습니다. 이 교회는 끝까지 복음의 사명에 깨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초기부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이 육체에 속한 동기로 예수 믿고 자기 문제에 묶여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하다가 소극적인 후원이나 또는 구경꾼, 방관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의 사명 방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동참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앞으로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질 때 이 복음의 사명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본이 되는 분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뭐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집안 아들도 중요한 게, 자녀가 딸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 앞장서고 본이 되느냐가 이 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당시에, 지금도 똑같아요. 초기 교회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소극적 후원이나 다툼이나 그냥 복음에 대해서 방관했던 거예요. 왜? 짊어져야 될 짐이 있으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 향기로운 제물처럼 복음을 위해 한결같이 변함없이 헌신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신앙도 영원한 신앙입니다. 한결같이 영원하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아가려면 복음을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사람의 마음은 떠내려가요. 우리가 믿음 지킨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잘 지키는 일이 뭐냐?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이방 교회들에 보낸 서신서와 달리 이 빌립보 성도들,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협력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약 레위 제사장의 언약 규정을 인용해가지고요,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선포했습니다. 예언적인 축복이요, 바로 구약 레위 제사장의 언약 명령을 적용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 또박또박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쫄라대고 예배드려도 인색하고 늘 공부하고 답답한 걸 느낍니까? 하나님이 쫀쫀합니까? 인색합니까? 가난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느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어 부활하여 하늘 보좌하신 그분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고요, 모든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부, 지혜, 존귀, 장수, 건강, 총명,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 축원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원이 적용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일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언적인 축복이요, 약속이 있는 축복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탐욕과 세상의 간사한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대적합니다. 에이, 적당하게 대충해라.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밟히지 않기 위해서, 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붙들면 약속대로 공급의 길이 열립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명하셨기 때문에 상천하지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새 몸과 죄와 사망은 그 나라를 반드시 전능하신 하늘 약속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말과 지식으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과 지식으로 설득이 됩니까? 기꺼이 그리스도 성품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이 믿음의 담력을 회복하실 길을 축원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직업 영역에서, 모든 공부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힘차게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결산해 보십시다. 저의 이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근거하는 거예요. 초기 한국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초기 한국 교회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확산, 확장,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왜요? 그 가난이, 그들의 결핍이, 그들의 부족이 복음 전파의 사랑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심장이 불타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전능자의 돕는 은혜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강의 제사장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뱉은 말, 그 약속은 폐기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제사장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몸 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기회. 복음의 사명을 망각하면 말라기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아무리 여러분 천금을 쌓고 억만금을 하고 출세하고 잘났다면 뭐합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믿기는 믿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회복하면 생명과 평강의 복이 생수의 강물처럼 다시 흐르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개 모임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집합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평안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사교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예요. 선교는 교회의 한 사역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무가 자라면 결국 어때요? 복음으로 살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선교는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교회 왜 약해집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의 뜨거운 심장입니다. 강단은 그 심장에서 피를, 양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뿜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 강단이 살아있어요. 여러분도 강단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심장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 식어져 가지고 막 여기저기
몸도 아프지만 영이 아파하는 거예요. 주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기쁨의 교회 4세대가 힘을 다해서 연합하고 부족하지만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성탄 이브 예배 때도 우리 다문화 말씀숙교회, 또 옆에 있는 탈북인들, 세터민들 주찬양교회 왔을 때 은퇴근사, 은퇴장로님들이 복음 전하고 격려하고 선물 나눠주는데 90세가 되면 어른들이요, 그들에게 간증하는데 천국 간증, 천사 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수술한 혼수 상태에서 간증하는데 제가 그 옆에서 증인 아닙니까? 갑자기 이 지팡이 짚고 하던 이 어른이요, 힘을 받아가지고 막 하늘에 그 어떤 복음 전할 때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막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리지 않았으면 밤새도록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생명수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을 잃으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종교기관의 박물관이 되기를 원합니까? 생명수의 복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막혀 있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수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욕심이 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수가 됩니다. 그러나 막히면 복음은 생명력을 잃고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새 출발선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영원하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올 한해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지식과 가르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올 한해 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또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다짐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에 낙심이 오고 시험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왜 사는가?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스스로 자문자답하십시오. 그러면 솟구쳐 나오는 생명수 같은 새 힘이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수의 능력입니다. 그때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신의 택한 일꾼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적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